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떠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늘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홍수를 통하여 모든 세대가 다시금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세대, 즉 새로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화적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실존하시는 조상으로서 역사 속에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경전 구약 성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모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아야 할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부름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다시 오늘날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는 걸까요? 그 부름은 세대마다 반복되고 하나님의 복 역시 새로운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떠나라. 아브라함은 최초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로니아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아가 이 바벨로니아 지역 우루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 인류 최초의 문자와 문명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루는 이 수메르 문명의 수도입니다. 수도.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최고로 문화적으로 발달된 도시, 안정된 도시, 어떻게 보면 즐거웠던 도시에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그 가족 전체를 떠나라. 너희들이 그곳에 살 곳은 아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너는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데라와 나홀과 이 아브라함은 한 가족으로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르를 떠나서 점점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고 아마도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역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또한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야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아 너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던 곳이 이곳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이곳이 아니라 너는 아직도 친척을 못 떠나고 고향을 못 떠나고 아버지의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어나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어딘지는 몰라요. 사실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딱 정확하게 부산으로 가라, 제주도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인도로 가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는 거예요. 그냥.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작정 방향성 없이 떠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이 쉽지 자신이 태어난 곳에 누구나 익숙하죠. 우르라는 곳, 하란이라는 곳, 자기가 30년, 40년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곳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갖고 있었던 곳, 이곳이 최고야 했던 사람은 결국 그곳밖에 보지 못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벗어나야 되겠다, 내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오면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니모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는 똑똑했고 그는 공무원이었고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렇게 지식도 많은데 왜 그런 것도 모르느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2번 나야 된다. 아니 2번 나는 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의 고향집, 친척집, 문화죠. 너의 아버지의 그 생활 스타일을 벗어 던져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무언가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 주님 가겠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살 때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문화와 삶에서 부족하지만 여력이 없지만 벗어나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어릴 적에 막 고민해요. 갈등해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하루아침에 무언가 미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펼쳐지지 않아요. 수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부모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계속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쩔 때는요, 강제로 떠났습니다. 뭐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역시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또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이 복음을 도저히 참을 수 없노라. 내가 세상 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 곳곳에 가서 지중해 연안을 다 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저는 떠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라는 게 지리적으로만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친척집, 아버지 집, 고향 땅, 이게 바로 문화적인 요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수십 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막연하게 천국 갈 거야,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아닙니다.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이 그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너무 익숙했어요. 그런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야, 네가 2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너의 문화적인 그 요소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거리상을 떠나야 돼요. 장소적으로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능을 다시금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 1차원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영원한 세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사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여정을 시작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서는 거듭난 자라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30대가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두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침례를 받고 내가 이제 사적인 삶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유대 민중들을 위한 삶,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동생들도 형이나 오빠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목수일을 잘 감당하던 우리 집의 가장 대들보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많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아들에게 합당한가? 내 형님에게 합당한가? 내 오빠에게 합당한가? 이게 합당한 일이냐? 진짜 맞는 얘기냐? 그래서 그를 찾아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형제는 누구이고 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 말은 마리아를 배척하거나 동생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계는 정말로 바닷가에 모래알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는 우주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조금 더 설명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그가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고향집을 떠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결같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성서의 삶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쭉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복의 근원이에요? 또 그의 평생에 땅도 별로 못 썼어요. 뭐 땅이라도 몇만 평 몇십만 평 이게 아니에요. 마물의 상수리 근처에 자기 아내 사례를 장사 지내려고 어떻게 보면 한 200~300평 조그마한 거, 그것도 다 조그마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자라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구약 전체를 보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족장의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족장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제일 위에 부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앞으로 되어지는 삶의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방인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토착민이 아니에요. 먼 지역 우르를 거쳐 하란을 거쳐 위로 올라와서 다시금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지역에도 사람 많았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은 그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무슨 약속?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너를 환대하는 사람을 내가 환대해 주리라. 그를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 가나안에 갔을 때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그를 축복해 주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가서 다 죽여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가서 몰아내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좋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좋게 여기서 복을 주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막아주고 너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 환대의 사람, 축복의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토착민들과 갈등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갈등이 뭐냐면 우물 싸움이었어요. 우물 싸움. 그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됐어요. 왜? 그 토착민들이 우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 토착민들이 또 와서 아브라함을 내쫓는 거예요. 야 나가라 나가라. 이 우물은 우리 거였어.
그 아들 때까지 계속 이삭 때도 반복됐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또 이동했고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이동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서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대한 비전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고난의 연속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상황도 봐도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비전과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채찍질로 그를 다시금 훈련시키셨어요. 어려운 순간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재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환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거부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을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힘들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외침이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이 독립국가를 이루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비전과 꿈을 이 본문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처럼 무언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풍요를 누리면서 교만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저 우리끼리만의 즐거운 예배가 아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한 번에 온 건 아니에요. 여러 번의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야 너가 내가 주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다시금 반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은 시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75세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체를 해요. 그냥 서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초등학교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30대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 아니죠. 75세 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떠나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그렇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내가 주님이 명령하시면 몇 살의 나이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서 다시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 모두 다 힘차시고 또한 고난이 연속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내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집, 친척 집,
고향 땅을 떠날 수 있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